은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감사의 GPS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GPS라는 말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는 소리인데, GPS는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없었으나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이 GPS는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서 인공위성들을 띄워놓고 통신 위성을 만들고 또 GPS 위성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위성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GPS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 속에 이 GP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GPS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어쩌면 GPS가 없으면 아마 어느 장소에 가기도 매우 힘들 거예요. 옛날에는 큰 돌 하나만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서울 가는 길 하면 그 도로만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오늘날은 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도시가 커져서 길들이 많아져서 아마 찾아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GPS 때문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어디든지 찍고 갈 수가 있어요. 이 GPS에 의해서 온 세상, 한국 땅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쪽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 GPS에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가요. 이렇게 GPS는 오늘날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스마트폰에도 GPS가 들어있어서 누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찾을 때 이 GPS를 통해서 찾아요. 이 GPS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삶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GPS가 되어버렸죠. 역시 신앙의 길잡이, 신앙의 GPS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들의 신앙의 GPS 뭘까요? 이 신앙의 GPS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많은 곳을 다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GPS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산 식구들이 영생의 길을 제대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영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요. 이 GPS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영생의 길을 쫓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GPS가 없는, 목적지는 있는데 GPS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저번에도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내 중심의 제사를 드린다. 내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내 중심의 제사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네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나를 섬겨하느니라 하면서 성경에 가르쳐 주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 중심 예배자들은 문제가 그래서 신앙의 GP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신앙의 GPS는 그래서 이 신앙의 GPS 우리들 10년 속에 바람같이 또 이슬같이 또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또 임해야 해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 영생길을 가게끔 만들어. 또 하나는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찬송을 했어. 복음 전합시다 찬송을 했어. 이 삶에 내 자신이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본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번을 복음 전하자고 찬송을 한다 한들 10,000번을 전하자고 찬송을 한들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꼼꼼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GPS라는 신앙의 GPS는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살면 복을 준다. 우리 천주시찰의 시찰장 되시는 노인 목사님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사부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너희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하하고 맨날 웃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부에 이 사람아 뭐가 좋아서 그렇게는 하나님이 항상 웃으라고 하니까 웃고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웃겠다. 신앙의 GPS 나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항상 웃으며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지름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화가 날 일도 신앙의 GPS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화낼 일이 조금 줄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GPS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정적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일어서 힘들어할 때에 바다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풍덩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옆을 쳐다봤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에 물속으로 들어갔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GPS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면 아무 일이 없어요. 물 위도
그를 의지할 자가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바라볼 자가 옆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는 말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 말씀만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만 믿었다고 한다면 물속에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내도 예수님을 믿다가 환경을 보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허부적하면서 그때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 잡아서 살려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GPS,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신앙의 GPS대로 따라가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이 신앙의 GPS 말씀을 대고 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당신의 말씀이 헛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근데 조금 전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법도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게 신앙의 GPS. 그리하면 공중나는 새 봐라. 들의 나라 프랑크를 봐라. 지네들이 일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 이렇게 입혀줬지. 하물며 너희가 뭐냐? 누가? 하나님이 돈을 드리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오늘들은 이 신앙의 GPS를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이 세상에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신앙의 GPS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것도 다 잘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자들의 모습이잖아. 간증자들은 늘 내가 하나님 배달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었소 하며 간증하자.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의 GPS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요. 신앙의 GPS는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이 맥주 감사, 반면에 삶 속에서 지켜주고 보여주고 또 먹을 걸 주고 오늘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전에도 자랑 운행하면서 권사님과 얘기했지만 오늘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껌 씹다가 껌 버렸어요? 한 번 씹고? 안 버렸어요. 벽에다 붙였어요. 우리 김생원 아니면 벽에다 붙이고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이름까지 붙여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씹고 담은 빠져. 그래. 반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 2달에 힘 주셔서 감사. 감사할 것이. 볼 수 있으니 감사. 이웃이 있으니 감사. 늘 이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면 그런 메시지가 하나씩 와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을 맺고서
이 메시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요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도 감사하죠. 그 어떤 사람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총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가 와. 그럼 제가 또 답장.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보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국사람의 가령처럼 정말 힘들다고 그런 힘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 진짜 많이 감사해요.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가령도 한번 겪어볼래요? 하면 안 할 거예요. 또 겁없는 사람은 이거 한번 해보지.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안 한다고 해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몇 주절을 맞이해서 반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만들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 즉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증 수표와 같은 거예요. 이 감사, 이 보증 수표와 같은 감사. 달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주의 보세요. 비춰보세요. 돈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잘해야 돼. 꼭 돈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없어 하면서 불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죠. 행복도 찾아보진 않아. 더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어도 그 속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은 이렇게 있는데 뒷구멍이 더 커. 돈은 있는데 늘 삶 자체가 여러 삶이 힘들어, 괴로워, 답답. 조직사회 하면은 군대를 둘 수가 있죠. 네, 또 조직사회 하면 깡패들 둘 수가 있어요. 깡패, 그 조직사회 보면 깡패들은 어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가 서울에 깡패 두목이었는데 삶 자체가 두목이니까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조심하고 언제 뒤통수를 깔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친구라고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딱 왔는데 사람들을 늘 조심하자고 눈이 바짝바짝 사람들 찾아보고 혹시라도 누가 칼로 날 찌를까. 그리고 당당하게 가운데 서서 또 가운데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저 한쪽 구덩이 그리고 그 구덩이 쪽에는 또 나갈 문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식사를 합니다. 두목이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삶 자체가 늘 바들바들 떨면서 조심히 살아. 그것도 오래 있지도 못해. 금방 식사하고 또 금방 떠나.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또 무슨 일이
한 자리 오다는 삶을 살고 있다. 이따가 금방 떠나고 그래야 누군가가 자기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증수표가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삶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감사로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든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범사에 누구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삶 자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옛날 우리 복음 들어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가 감사했어요. 길을 가다 돌불에 넘어져도 아이고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돌불에 넘어져 아이고 재수없어 이게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감사예요. 감사 건망증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감사 건망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건망증을 살았잖아요. 기억 상실증, 이 건망증. 오늘날 세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 건망증 때문에 삶의 행복을 다 마귀에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가장 쉽게 듣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마음에 가장 쉽게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빨리 늙어버려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위로 내 삶으로 불행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이 감사 건망증 생각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감사 GPS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이게 없으니까 항상 불필요. 원망만 보기만 하면 불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자기한테. 본인한테 가요. 본인한테 원망을 했던 말이 본인한테 가고요. 그 말이 상대한테 가면 상대는 그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이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단절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웃도 떠나가게 만들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육신도 아프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디 반대가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감사의 말을 한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거야. 나도 감사의 말을 했더니 내 안에 귀신이 마귀가 야 이놈과는 함께할 수가 없네. 나는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만 주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같이 살 수 없지. 그래서 약간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면 나는 건강해져. 그러면 이웃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웃도 생기는 거야. 이웃도 생기지. 내 몸도 건강해졌지. 내 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역사도 다 떠나가 버리지. 얼마나 좋아.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감사의 GPS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감사의 GPS 기능들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생활에. 두 번째는 힘의 에너지가 있어. 감사해. 모든 삶에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분이 함께만 하면서 근데 이 감사 생활에 쓰신 분들은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 늙었으니까 이런 소리를 나는 안 돼. 이런 소리.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스돔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근본적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근본적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꼭 해야 돼. 그때는 원래 목사님 제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잘 생각해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지켜줌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삶으로 모든 삶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저도 그러지만 오늘 목사님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늘 재정을 보면서 감사 공투가 나오면 저에게 줘요. 오늘 목사님께도 오늘 목사님 줘요. 왜? 기도하려고. 이 성도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려고. 이게 답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못 써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뭔가가 좀 틀려갖고 있구나. 이걸 목회자로서 진단하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했구나. 이것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생활에 감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망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더 잘 되는 일만 있을 뿐이지 절대 쪼그라드는 일은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더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전께서 5장 18절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 앞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 한번 합독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금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감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웃들에게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감사는 형제간 속에서도 역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당황할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어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못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면 다른 걸 가르쳐줘. 더 좋은 걸 가르쳐줘.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처럼 성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딱 했대잖아요. 교회나 되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설교를 했대요. 감사의 설교를 하고 말을 조심해라, 그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한주간의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때 아멘에서 보이지 삶에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했다. 근데 그때도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겠지.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 설교 저번 주도 하고 저저번 주도 하셨는데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가.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그랬다고. 오늘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말씀도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큰 힘이에요. 이 감사의 힘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힘, 늘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